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재난이 다 끝난 후에 영광의 도성에 서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 그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13번째 중심교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의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무슨 말일까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살아남은 게임 해보셨습니까? 살아남은 자들. 퀴즈를 내가지고 틀린 사람은 이제 탈락이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남는가 그렇게 한번 게임을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났어요? 믿음의 중심에서, 오직 성경에서, 오직 예수에서 그들의 눈을 세상으로 돌렸지만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남은 자손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뱀과 토끼의 싸움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뱀과 토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뱀이 이겨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런데 어느 때는 토끼가 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이 토끼도요. 자기 새끼들을 돌볼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뱀과 맞서 싸운 토끼. 여기 보면 이제 이 뱀이요. 막 토끼 집에 들어와 새끼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토끼가 막 뱀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막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같으면 어머 징그러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뱀이 겁이 뭐 겁어먹고 슬슬 도망가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막 물고 늘어뜨리고 막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뱀과 사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키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싸움 잘했죠? 예, 징그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뱀이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은 다 뱀을 보면 어머 귀여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뱀과 여자의 싸움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요? 뱀과 여자의 싸움이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의 뱀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에덴의 행복을 깨뜨렸던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참 희한하게도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르는데 혓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어요. 희한하죠? 그 뱀은 왜 두 개로 갈라져 있는가 하면 요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거짓이 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너 죄를 안 지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해. 너 바람을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살아? 너 술을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미혹되어져서 에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죄인들은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우리가 뭘 싫어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죄를 싫어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적과의 동침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품에 안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할 마음을 주는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속에 세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예언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암시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발에 못 찔림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최종적 승리. 뭐 하겠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자, 뱀을 잡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꼬리를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락 없이 물립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 대가리를 잡아야 돼. 뱀 대가리. 뱀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뱀 대가리를 칵 밟으면 몸뚱아리를 막 발을 꼬면서 이렇게 죽어가겠죠. 우리는 뱀과의 싸움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나타나는 12장에 보면 이 뱀이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을 밝히 비추어주는 신약 성경, 성경을 옷 입고 밑에 있는 다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암시 되어졌던 것. 이 구약의 신비로움들이 신약의 성취를 통하여 풀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은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진리의 개성된 진리의 개성자, 진리를 개성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것 더불어서 이제 뱀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붉은 용으로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10개. 어마무시한 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딱 싸움을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용이 이길 것처럼 보여. 뱀이 이길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자에게 무기가 있는데 무슨 무기예요? 사랑할 때. 그죠? 사랑할 때.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 여자에게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토끼가 뱀을 박살내듯이
우리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지막 시험 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려고 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온 거 아니냐? 나한테 뭐만 하면? 절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마귀는 뱀처럼 혓바닥이 낼름낼름 두 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만약 마귀의 말을 고지 듣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지고 이 우주의 주권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들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 세상을 속이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혓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마취를 시키는 무슨 독이 있어요. 그죠? 독이 있어요. 그 뱀의 독이 한번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굳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뱀이 뭐라고 하나 거기 귀 기울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뭐라 그러세요?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최종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뭐하라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쉬운 길도 얼마든지 있다. 나와 타협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자가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 비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뭘 파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을 팔고 영혼을 팔면 오늘날 세상이 그런데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마귀가 그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쉬운 길,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무슨 길을 가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주님은 뭐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뭐로 온 우주의 찬송을 받으시는가? 죄와의 타협이 아니에요. 죄와의 타협이 아니에요.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우주가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할 만한 분이다. 뭘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성대를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야. 얼마든지 쉽게 신앙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얼마든지 담배 피고도, 얼마든지 술 먹고도, 얼마든지 죄 짓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 교회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교회 이름만 등록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싸구려 돗대기처럼 사세요 사. 여기 우리 교회만 등록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는 안 통해요.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면서,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말 한마디 하는 건 못해? 말 한마디 하고 네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위기만 피하고 우선 안 믿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가는지 보겠습니다.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의 울부짖음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신부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은 그냥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교자들의 피로 그렇게 아롱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배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하는 시험에 당당히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변경된 거짓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를 둘러 딱 이야기하기를, 하나는 믿음의 지조를 지킨 신실한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변절한 엄녀라는 교회가 있다. 엄녀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엄녀라고 하는 것은 쉬운 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돈 벌기로 작정한 여자를 말합니다. 엄녀라고 하는 것은 쉬운 방법으로 부흥되는 교회를 얘기해요.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의 정치와 짝하면서 온 세상 위에 군림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런데 그 임하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이름이 비밀이라.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들어도 설마 그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 그 여자는 정말 신실한 여자예요. 그 여자처럼 착한 여자가 없어.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큰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뭐예요? 혼잡하다, 혼란,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종교. 땅의 엄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의미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료수를 홀짝홀짝 둘러 마시는데, 멀리서 보면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뭘 둘러 마셔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주동 세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한 계시를 받은 요한이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핍박할 수가 있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똑같은 일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꼭 나쁜 배역으로는 꼭 변씨가 나오더만. 변사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춘향이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뭘 그렇게 빼니? 내가 너를 좋아한다니까? 너한테 관심이 있다니까? 그저 나와 같이 오늘 밤만 지내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 그래? 누가 꼬셔요? 변사또가 꼬시죠. 변사또가 꼬시니까 춘향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 옳으니 이제 팔자 펼 일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하면 성춘향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성추향이가 될 뻔. 성추향이. 그러면 이사또가 아니지. 누가 오지요? 이도령이 올 때에 춘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응? 울고 불고 통곡을 했겠죠. 울고 불고 통곡을 했겠죠.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변사또를 선택할 것인가? 이도령이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있는 자라.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교회. 온 세상의 교회는 쉬운 길, 평탄한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여자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정거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쉬운 말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떠나는 길에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님의 재림 있기 전에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분명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기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겠다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고린도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보라 그래요.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여기는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갖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 황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황제가 있는데, 어디에 황제가 있는가 하면 나라에는, 정부에는 황제가 없고 대통령만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황제가 있는데 그것이 교황, 교회의 황제예요. 온 세상의 황제예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이 앉아있는 보좌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교황이 보이지 뭐가 보여, 그렇죠? 근데 그 교황이 앉은 의자 옆에를 보면 천사 둘이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 천사 둘이는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서 천사 둘이가 어디 있어요? 법궤 위에. 바로 그게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교황은 그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 장소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황이 왜 교황인가? 교황의 자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 위에 그의 자리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의 모든 권세 위에 교황의 자리가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뭐라 그래도 교황 가라사대 그러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교황의 교수들을 각 교회로 보내요. 저에게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 그 서점에 가면 교황의 교수들을 주문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교황 교수 몇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요즘은 정말 빅데이터의 시대, 누구든지 원하게 말하면 얼마든지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의 종식을 위한 교황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검색, 교황의 기도 검색해 보면 교황이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교황이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좀 오르게.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이 교황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표현을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천주교가 이 세상의 주권을 차지했을 때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이세벨 시대와 똑같다. 성이 뭐예요? 이시. 이름이 세벨. 이세벨. 그런데 이세벨 시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끼워서 행음하게 했다.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이 이세벨은 북방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였어요. 아합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부인이 실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이세벨이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자에게는 꼼짝을 못해. 자기 부인에게 꼼짝을 못해. 그 다음에 이세벨이 섬겼던 신이 뭔가 하면 페니키아의 신 바알을 믿게 하고 850명의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과 더불어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배후 세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믿었던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과 또 뭐예요? 태양신과 달신, 남신과 여신. 교황청이 세상을 군림했을 때 그 기간에 아합이 있을 때 참 재밌는 숫자가 나와요. 3년 반 동안 뭐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 누구 때문에? 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누구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까요? 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나를 떠나 거짓 신에게 경배하면 하늘이 문을 닫았어.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겠다. 누가 고함을 쳤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오지 않으리. 엘리야가 그 말하고 나서부터 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 달로 계산하면 42달.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교황이 중세를 차지하는 기간을 성경에 보면 1260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한때, 두때, 반때다. 그것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데, 자,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름은 이스라엘 왕, 하나님 믿는 왕이야. 근데 실상이 뭐다? 이세벨이다. 오늘 우리가 그 정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경배하고 있어요. 거짓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 성전만 높이 올라가요? 바알 성전.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 하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일을 누가요?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굴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이적을 보이고 이제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가부간의 양당간의 결단을 내라. 거짓 속임에서 나와라 이것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루살렘에 뭐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뭐라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북방 이스라엘에 뭐가 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산당을 지어요.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떠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시시대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교황이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누구한테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들 교황의 그 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면 변형된 여신, 변형된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남자 태양신이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신의 모습이 교회에 변장되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마리아야.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교황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한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마리아의 기도. 비가 오는 날 간절히 기도해. 그러니까 수많은 뉴스에서 보고 막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세상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다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정체는 비밀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한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루터였죠.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엄녀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짐승을 탄 여인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은 정치 세력을 뜻하고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마지막 정치와 교회의 연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권세요를 한 단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대리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가시적 수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저저 잘못 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 교황도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son 틀릴 수 없다. 무오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 대지장직을 부인하면서 이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 만들어진 사제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대행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통하여 용서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합당한 선행의 값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죄를 받을 수 있어서 신부에게 그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킨 운동이 사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뭐 걸어놓고 한다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틀리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루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오늘 네 자리에서 너의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때 루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서 성경과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성경으로 지적해달라. 나는 성경을 떠나서 나의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 그것은 내 양심을 그르치는 일이고 그것은 안전하지 않는 길이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5가지. 안교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구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호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혁, 종교개혁의 5대 원리, 5대 헌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뭔가 하면 활기를 잃어버린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편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천주교와 맞설 기독교 세력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500년에 있었던 루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황과 손을 잡는 일에 그 모든 권세와 원리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길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고, 드디어 그들이 권세를 차지했을 때 드디어 이제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그들은 뭐와 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라. 자, 이 말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원 증명을 위하여 항상 두 가지 증인이 필요했어요. 선지자의 신원 증명으로 율법과 증거, 그리스도의 신원 증거로 똑같이 그냥 성경 말씀에 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두 가지를 딱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정인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도 두 가지가 신원 증명으로 인하여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거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 쭉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가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는 예언의 영,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자, 핵심적인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이 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뜻과 더불어서 예언의 영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환란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그 계시를 몰랐을 때 애굽에 7년 풍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다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계시의 뜻을 아는 요셉은 뭐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 위에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신실히 있어서 온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세천세의 기회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위대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는지, 오늘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좁은 길을 사모하는지, 세상에
넓은 길을 삼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지 않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지, 우리의 마음이 썩어질 세상을 품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늘로 성천하는 위대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